안녕하세요. 공부 여러분들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위대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만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게 아니라 힘들고 고난에 지치고 또 심한 중증 장애인이어도 다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물인간이 그 대표적인 예죠. 다음에 또 이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택장애요, 중증 장애요도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빛에 쪼들려서 너무 그 빛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감옥에서 무기수 사형수로서 죽을 때까지 그 감옥소에 있는 그 사람들도 더 이상 저렇게 살 필요가 있나 싶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당하는 내 자신도 있지만 남의 삶을 보고도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왜 저렇게 구구절절하게 이 삶을 영위하는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사형수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이 감옥소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는 사형수의 입장이 돼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사형수는 왜 살고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그 처창 안에서 살 텐데 왜 그가 살고 있을까요? 또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는데 저렇게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가 왜 살아 목숨을 연명할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그 연명도 있고요. 또 중증 장애자로서 거택장애가 왔습니다. 한 번도 밖에 세상을 나가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도 못해본 거택장애우는 저런 몸을 가지고 왜 살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들에게 이러한 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주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감옥소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환경적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빚은 어떨까요? 빚을 짓고 싶어서 빚을 짓을까요? 살다 보니까 빚을 짓죠. 근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과 희귀의 삶을 산다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빚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이 병말에 휘달리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 환자를 보십시오. 진짜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암 환자의 그 고통을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옆에서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암은 뭐합니까? 대신 아파줄 수도 없죠. 본인만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 헛구역질에 토하고 그 씨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옆에서 차라리 저렇게 삶을 사는데 왜 죽으라고 말을 못할까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빛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을 보고도 세상은 그가 세상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형수가 사형으로 그 감옥소에 있는데 사형수의 제목이 다양하겠죠. 진짜로 고의로 죽인 악질한 사형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과실로 사형수가 된 경우도 있을 거고,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질러서 된 사형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세상에 이 내란을 일으켜서 사형수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다 각기 사연이 있지만 결과는 사형수입니다. 평생 감옥소에 안에 갇혀서 삽니다. 근데 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 귀한 생명을 주셔서 이 귀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죠.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우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처럼 그렇게 사나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부모 이 자식 농사처럼 어려운 농사가 없다고 그럽니다. 내 자식 농사처럼 진짜 어려운 농사는 없다고 봅니다. 늘 제가 자식들에게 올바르게 바르게 산다고 해서 그 자식이 바르고 옳게 살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의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드러누워서 세상을 볼 때는 내 세상이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똑 떨어진 서울역전 앞에 딱 서서 보십시오. 내가 하나 죽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쌀값이 떨어질 일도 없고 내가 죽는다고 해서 그닥 슬퍼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설사 슬퍼할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일주일만 지나면 그 슬픔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제가 본견할 대로 중증 환자가 있음으로써 의료 사업이 발전합니다. 중증 장애자가 있으면서 장애인 복지 혜택이 발전이 됩니다. 사형수로 인해서 수용시설과 교화시설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개개인이 다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꼭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내노라는 유정자가 된다고 해서 그들만의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엄습한 골방에서 중증 장애로 밖에를 아무도 못 나가는 거택 장애도 세상의 빛이요. 사형수로 감옥소에 평생 살아도 그도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세상이 빛이 된다는 건 그렇게 거대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빛이 어디를 가리고 빛이 되나요? 빛은 언제든지 비출 수 있는 공간만 생기면 그 빛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빛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작은 빛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한 예가 있습니다. 어느 한 등대지기가 등대를 지는데 그 등대는 너무 오래돼서 거의 쓸모가 없는 등대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 다양한 GPS라든가 이 인터넷 환경이 위성 환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등대를 보고 입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 등대지기는 등대를 열심히 등대를 켰습니다. 그 새벽마다 일어나서 열심히 그 등대지기 하는 것을 보고 젊은이가 다가가서 말을 했어요. 아니 요새 세상에 그 등대를 굳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꼭 등대를 켜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노인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GPS가 발달되고 위성이 발달됐어도 전자기기라는 건 고장 날 수가 있다. 그러니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등대를 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엄청난 폭풍으로 인해서 이 전기가 차단이 되고 위성이 안 잡히는 때 헤매는 선박이 그 노인의 등대붓을 비고 안착하게 선박이 안착됐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에도 그런 세상이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거리를 지나가면은 깨끗한 이 마당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마당을 누가 청소해 줬을까요? 그 청소부가 단순하게 월급만을 받고 했다고만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등대입니다. 그가 빛입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주일날 이 입구가 유흥가다 보니까 입구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이 들어올 때쯤 되면 교회 입구가 깨끗합니다. 누군가가 청소했겠죠. 누가 알아봐 줄 수도 없겠죠. 왜? 오시기 전에 청소를 했으니 그게 누가 청소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누가 알아주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되는 게 아니죠. 그도 바로 빛입니다. 빛이라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생각해서 빛이 있는 게 아니라 소소한 우리 삶 속에 친절이 곧 빛입니다. 친절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몸이 성전임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소함의 빛에 대해서 가소롭게 여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탄광에서 매몰됐을 때 아주 미세한 작은 빛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건지기도 합니다. 그 가잘픈 환한 빛에만 비시고
그 가느다란 얇은 그 빛은 빛이 아닌 게 아니라 빛은 큰 빛이나 아주 가느다란 보일까 말까 한 빛은 어떨 때는 더 귀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이 왜 1급 지체장애자입니까? 세상의 빛을 못 보기 때문에 1급 지체장애자입니다. 세상의 빛을 못 본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지 성도 여러분들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상상을 해도 그들의 고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저희 몸도 불편한 걸 보고 약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저를 연상할 수 있지만 진짜 저같이 이런 몸을 가지고 거의 30여 년을 살다 보면은 제가 이 장애인의 마음을 100번 1000번 나름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동정하시고 여러분은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이 안타까움을 가지시겠지만 그것은 딱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애인이라는 게 예전에는 소아마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지체장애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아마비로 지체장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아마비가 병이 퇴치가 됐기 때문에 소아마비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형아라든가 모를까 멀쩡히 태어나서 소아마비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가 많을까요? 바로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산재사고로 인해서 중증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들은 다릅니다. 선천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과 산업장애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선천적인 장애자가 괴로울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장애자가 괴로울까요? 후천적인 장애자가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선천적인 장애자는 운명을 받아들이지만 이 후천적인 장애자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다가 없는 사람은 엄청 불편하죠. 근데 원래부터 없는 사람은 그 궁색함이 생활화가 돼서 그닥 돈이 없음에 대해서 그닥 비관적이거나 괴롭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한 만족감을 느꼈을 때 우리의 신앙심은 또 강건해집니다. 신앙심이 강건해질 때 전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내가 은혜를 받은 확신이 없는데 누구를 전도한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나 은혜 받은 게 없으니까 전도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말고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영적 대화입니다. 근데 우리 기도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깁니다. 기도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아멘. 꿈이 기도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자는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거를 원하지 않던 원하던 들어주시던 들어주지 않던 늘 기도하고 간구하면 저는 꼭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 늘 얘기합니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지, 제가 은혜를 받지도 않고 은혜를 받았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사기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래요.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전도하지 마십시오.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이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내 사명을 잊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출석수만 채운다면 그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만 은혜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했으면 빛을 나만 쬐야 되겠습니까? 내 이웃에게도 빛을 줘야죠. 그렇지 않고 빛을 자에게만 샌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예뻐하실까요? 아마 그 빛이 어떻게 될까요? 쬐끄맣게 타게 만듭니다.
우리가 썬텐이 그런 거 아닙니까? 빚을 너무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얼굴이 타죠. 내 몸이 타죠. 빚을 나만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빚을 나눠야죠. 빚을 나누려는 그 전도는 사명인 겁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빚을 나에게만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빚을 나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 은혜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금전적인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전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 부를 나눌 때 그 은혜가 더 퍼지고 은혜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받은 거를 나만 죽이고 내 영화만 누린다면은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저는 30대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 엄청난 부를 내 자신의 영위만을 위해서 썼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은 한심하고 멍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멍충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제 자신의 향락만을 위해 썼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명예를 얻는 데 썼지, 내 주변의 이웃을, 내 형제들을 보는 데는 등한시한 게 제 30대 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그냥 내비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10년입니다. 우리 하무시미롱이라고 그러죠. 건불 10년이라고도 합니다. 뭐 최근에 정치 상황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딱 건불 10년이더라고요. 한 방에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멘탈이 붕괴가 되고, 야, 내가 진짜 그럴 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팔복이라고 하셨던 그 팔복 중에 대부분이 그닥 그렇게 좋은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팔복이라 하셨느냐? 그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게끔 해주는 게 그게 팔복이에요. 늘 삶을 살다 보면은 괘씸하고 혼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고 같이 사나 싶을 때도 있어요. 제 경험이 그랬어요. 저는 이 시대 때 좀 나쁜 길을 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살다가 재수 없는 놈이 내 앞에 있으면 숨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가 뱉는 숨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게 역겹다고 숨을 쉬지 말라고 두드럽혔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 나쁜 삶을 살았는데, 그게 진짜로 제가 저 자신이 그 신념이 있었어요. 아, 저놈이 뱉는 숨을 내가 마시는 것 같고 내 몸에 들어온 것 같으니까 엄청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 숨 쉬지 말라는 게 뭡니까?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삶이 점점 20이 되고 30이 되고 많이 되고, 그다음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마음도 약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은혜를 얻게 되죠. 성도 여러분, 지금 만약에 힘드신 일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누굴 미워한다 그때 기도로서 승화하십시오. 아멘. 사물인자 석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5층에 그 한자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한자 액자가 너무 희갈게 써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제가 한 20년 전 갖고 있었던 액자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서예가가 쓴 액자입니다. 근데 하도 이사 다니면서 돌아다녀서 좀 찌그러졌는데, 그 한자의 뜻이 뭐냐? 참기만 하면 만사가 복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참는다는 게 이게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소소한 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구성원을 보십시오.
이 성도의 예배를 하는데 만약에 나하고 성도 한 분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궁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때는 궁색하지 않지만 여기 자리를 채워주는 게 한 분 한 분 다 빛인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이 소금이 될 때 우리는 개개인의 성전의 자세가 된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그마한 배려가 바로 빛이 됩니다. 제가 내가 이 입에다가 달고 다니는 게 감사합니다가 왜 생겼냐면 제가 뭐 가면은 그냥 문을 열어주려는 분들이 있어요.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인데 제 문을 열어주려고 해요. 제 지팡이 2개 집은 모습을 보고 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그분이 뭐 나한테 대가를 바라고 나한테 감사하라고 그 문을 열어주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감사하죠. 근데 사실 저도 혼자 문 열 수 있어요. 굳이 그분이 열어주지 않아도 들어가는데 그분이 굳이 열어줍니다. 그러면 저는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걸 해줘야, 원하는 것만 해줘야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나를 긍휼히 보고 나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늘 아멘을 찾아야 돼요. 아멘. 조그만 일에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아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을 거라고 믿으십시오. 아멘. 늘 기도하면 은혜가 충만할 거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